혹시 이런 생각 요즘 더 자주 해보시진 않나요? 나는 왜 이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까? 이토록 힘든 부부관계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내 삶에도 평화가 찾아올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실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부부관계란 어떤 날엔 따스한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날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관계가 반드시 달라지는 구체적 방법과 부처님이 전한 마지막 한마디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현실적인 언어로 끝까지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평범한 우리 부부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부처님 말씀과 실제 실천법으로 명확한 답을 드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나니 그 인연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라. 지금부터 내 곁의 인연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진짜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내가 뭘 어떻게 바꾼다고 이 오래된 관계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놀랍도록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촛불 하나를 켜면 순식간에 온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도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수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통해 관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4가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말의 규칙입니다. 사랑, 감사, 존중의 말을 습관처럼 건네는 것. 이게 정말 바뀌냐고요? 놀랍게도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고마웠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금세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은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거친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행동의 규칙입니다. 작은 배려와 봉사,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거나 밖에 나갈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도 배려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베푸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함께하는 기쁨은 고통을 덜어준다. 서로를 위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의 깊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생활의 규칙입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까지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일 방식, 돈 쓰는 습관, 여가를 보내는 취향도 다를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보자. 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감정의 규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마음이 상할 때, 서운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기분만 앞세우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혹시 무슨 고민이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성냄을 다스려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올 때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지혜가 우리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 규칙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만 오늘부터 바꾸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 듯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화에 이른다. 진짜 큰 평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마디, 내가 오늘 건넨 작은 배려, 내가 오늘 참고 넘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곧 큰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지켜가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당연한 듯 내뱉은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가 서운함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사랑 이상의 태도, 바로 지혜로운 연기입니다. 여기서 연기란 거짓으로 꾸민다거나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억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잠시 내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따뜻한 배려와 인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쁘지 않아도 잘했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건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부부 관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노력한 점, 고마운 점을 먼저 발견해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 담지 못할 때도 상대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배려와 격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내가 오늘 베푼 따뜻한 말, 내가 오늘 참아낸 배려와 인내가 내 미래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기란 내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아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대가 평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고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번뇌를 끊고 관계의 평화를 만드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작은 배려와 이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 부부의 인연은 한층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위하고 노력해도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의 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 내뱉은 한마디가 오래도록 남아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해치는 세 가지 독이 되는 말,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발작 버튼을 건드리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약한 부분, 이른바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살다 보면 상대의 아픈 과거,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혹은 콤플렉스까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을 때 그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정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설령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그 다음엔 다시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순간 사실은 내 마음에도 또 하나의 괴로움이 남게 되는 법이지요. 두 번째, 욕설과 비난을 삼가야 합니다. 평소엔 조용히 넘어가던 말도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 무심코 던진 비난, 때로는 한 번의 욕설이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은 관계의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친 말은 듣는 이의 귀에 가시가 되고 부드러운 말은 향기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즉, 고운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진심이 담긴 인사만으로도 관계는 한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우자에게 건넨 마지막 한마디가 가시였는지 아니면 향기였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가족을 들먹이지 않기.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가족에 관한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지 그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족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상대방의 가족을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멀리 두기보다는 내 곁에 소중한 인연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노력이 곧 배우자를 존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질 수도 다시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상대의 발작 버튼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감정의 칼날 대신 부드러운 이해의 말을, 가족에 대한 원망 대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곧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정작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즉 안심 버튼을 누르는 방법에는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한마디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안심 버튼을 찾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직접 묻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듣고 싶은 말을 직접 묻기.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쟤는 분명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지 라고 속으로 단정 짓기 쉽지만 막상 직접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게 해주면 가장 행복한 말은 뭐야?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있어 다행이야. 이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오랜 상처가 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늘 믿고 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라는 신뢰의 표현에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짐작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존중하고 기억해주는 작은 노력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 방식을 묻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관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려?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아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싸웠을 때 먼저 다가와주면 그 한마디에 금세 풀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갈등 해소 방식을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구나. 먼저 손 내미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오해와 반복되는 싸움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의 진짜 감정을 묻고 해결 방식을 함께 찾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를 지키는 작은 변화, 따뜻한 말 한마디, 지혜로운 배려와 존중이
부부 인연을 더 깊고 평화롭게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대방의 안심 버튼을 직접 찾아 눌러주는 따뜻한 대화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이 맞는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복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간성이 좋고 나를 아끼며 사랑해주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자를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해 나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론 연기처럼 불편한 마음도 참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피해야 할 말은 삼가고 상대방의 안심 버튼을 찾아 따뜻하게 눌러주는 노력이 바로 행복한 부부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소중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인내, 그리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놓아버린 자,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자, 그는 참으로 평화롭다. 이 영상이 시니어 여러분의 삶과 인연에 조금이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